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소생하는 새로운 봄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연약한 심령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며 모든 눈물과 상처를 씻어주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지은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고 참고 인내해야 하는 시간에 분노했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탐욕과 정욕을 앞세웠던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주님께서 환난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며 주님께 더욱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저희 모두가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거듭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주님의 순종하심이 저희들의 삶에도 회복되기를 원하오며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의 사랑이 저희들에게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셨던 주님의 기도를 본받게 하시기를 원하며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주님의 섬김을 저희들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순종하고 더욱더 봉사하고 더욱 많이 드려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구속받은 은혜에 힘입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고 이웃을 위하여 사랑을 나누며 주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 지역에 서연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이곳에 임하셔서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어둠과 부패로 얼룩진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며 구제와 봉사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시고 동네방네 작은 도서관을 통하여 지역의 주민들이 마음의 안식을 얻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서 마음의 평안을 찾는 쉼터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공회에 피택받은 성도들의 임직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안수 집사로 권사로 피택받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여 임직실에 임하게 하시어 주님이 세우신 영광된 직분에 열과성을 다하여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성도들을 뜨거운 사랑으로 감싸주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말씀 되게 하시어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은혜로 가득 찬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성회에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과 근심으로 번민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가족의 질병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감싸 주시어 고통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역사하심을 깨닫고 힘써 투병하여 치료와 회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찬양대를 항상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부르는 찬양이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찬양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항상 감사하며 귀한 직분 잘 감당하며 온전히 헌신하게 하옵소서. 지휘자나 반주자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삶 속에 항상 기쁨과 감사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랑으로 봉사하며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저들의 충성과 헌신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랑이 더욱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내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으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목회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이 육으로 불리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나의 일을 말하고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가 고난을 당하
사순절기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또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기에 또 오해할 위험성도 있다고 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이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성취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망각할 때 생기는 또 위험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내가 무언가 고난을 겪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뭔가를 덧붙이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제 사순절기에 이제 누군가에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어떤 이제 그런 의식, 그런 이제 행사로 또 비치면 흐르고 있다면 매우 잘못되는 일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마땅히 져야 할 나의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는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해 주신 것처럼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의 주님을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이라 그러죠. AI, Artificial Intelligence의 약자인데, 인공지능이 이제 이 기술이 아주 급격하게 이제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냐, 이게 거짓이냐, 이걸 이제 분별하는 것이 이게 참 큰 화두가,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기술의 이제 출발점이라고 하시는 미국에서 이제 이게 이제 이 AI 기술을 이용한 페이크 뉴스라 그러죠. 이 가짜 뉴스가 이게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목소리, 트럼프 얼굴 그대로 해가지고 트럼프가 주장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의 일을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너무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때문에 이제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걸 이제 우리가 분별을 해야 하는 이런 이제 어떤 이제 숙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말이죠. 지난 2월 달에 우리나라에서도 작은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영상 하나가 작은 소란을 일으켰지요. 지금은 이제 사라졌습니다만 첫 화면이 이렇게 시작해요. 가상으로 꾸며본 윤 대통령 양심 고백 연설이라, 이렇게 얼굴을 일부 지운 거는 제가 지운 겁니다만은 이제 이것도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원본 여기저기서 한 말을 이렇게 교묘하게 짜집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제는 전혀 말할 법하지 않은 그런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직접 한 것처럼 이렇게 꾸며놓은 것인데, 문제는 뭐예요? 첫 부분에 그랬잖아요. 가상으로 꾸며본,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듣고 싶은 이야기인데 그 사과 한마디 안 해주니까 이렇게 여기저기서 말 한마디 한마디를 교묘하게 짜집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심 고백 연설이다, 이런 이제 제목을 이제 붙였는데, 여기에 이제 처벌은 해야 되겠는데 처벌할 근거가 없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이제 아예 접속을 차단해 버려서 지금은 이제 이걸 이제 볼 수가 없습니다. 저도 딱 떠가지고 볼까 하다가 또 뭐 이런 것도 보나 싶어갖고 안 봤는데 서운하네요. 자,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게 이제 문제는 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런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온갖 사입이
또 이단들이 거짓 교훈을 전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를 잘 분별해야 할 책임이, 의무가, 그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에게만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 3장에서 요한복음 3장에서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누구를 놓고요? 예수님을 놓고 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 예수님은 너무 자주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쳐준단 말이죠. 일이에요, 이거는. 병자들을 고치는 일이에요. 안식일을 깨뜨리는 거죠. 부지기수로 이 정결예법을 범하는 것은 부지기수입니다.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거나 여러 가지 정결예식, 지켜야 할 까다로운 정결예식이 있는데 그런 거를 다 무시해 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참 저 사람은 도무지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가는 곳곳에서 놀라운 이적들이 나타난다 말이에요. 율법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뭔가 이런 이적을 보여주겠다, 표적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신명기 18장 22절에서 표적을, 그에 따른 표적을 보여주겠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렇습니다. 뭔가 증언도 없고 뭔가 성취함도 없고 뭔가 표적이 없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무시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가는 곳곳마다 그런 이적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거는 뭐예요? 그걸 보면 선지자인데, 하는 일을 보면, 율법을 깨뜨리는 거 보면, 정결예식을 지키지 않는 걸 보면 이 선지자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어떻게 선지자가 율법을 무시하느냐. 자, 오늘 3장에서 니고데모의 고민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민을 안고 니고데모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사회적 지위가 상당히 높거든요. 사내들인 공회원이면 요즘 이제 우리말로 하면 국회의원입니다. 근데 국회의원, 요즘 우리나라의 국회의원과 비교할 수 없이 굉장히 높은 그런 지위인데, 이거 이제 사내들인 공회의원이고요. 바리새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젊은 랍비 30대 초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젊은 랍비에게 와서 이제 뭔가 이제 가르침을 받고 물으려고 나오는 건, 이거는 사실 이제 조금 창피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밤중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여기 니고데모가 하고 싶어져 하는 그 말이 지금 그 뒤에 지금 생략이 되고 있어요. 생략이 됐지만 여기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당신이 행하시는 그 표적,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거는 할 수 없는, 정말 진짜 그 표적은 정말 놀라운 표적입니다. 자, 그건 부인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당신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표적이 나타나고 있는 걸 보니 진짜 선지자가 맞습니까? 아니, 선지자라면 어떻게 율법을 막 그렇게 무시하고 깨뜨릴 수 있느냐 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당신 진짜 선지자입니까? 선지자라면 어떻게 율법을 그렇게 무시하고 있습니까? 이제 이 말을
지금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기 니고데모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 나왔던 거죠. 뭔가 맞지 않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해답을 얻고자, 진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고자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의 상황, 또 오늘 우리가 당한 이런 이제 상황들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이 말씀, 니고데모가 했던 이 일들, 또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나눴던 이 일들을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볼 때 우리 신앙에서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니고데모처럼 우리도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참 하나님의 백성은 거듭나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거듭나다 또 거듭남, 이것이 마치 한 단어처럼 이제 사용되고 있죠. 거듭남, 거듭나다. 근데 이게 이제 거듭이라고 하는 이제 부사죠. 여기 이 말과 태어나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합해진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 거듭 태어났다, 다시 태어나다고 하는 이런 이제 말인데, 이 중에서 중요한 게 이제 헬라어로 이제 아노텐이라고 하는 여기 이제 이 거듭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 정말 이상한 말이에요. 여기 이제 니고데모가 그러잖아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나는 말이죠.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이 4절에서 묻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이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생기는 오해입니다. 이 말 아노센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요, 원래 이제 아노라고 하는 위로 꼭대기로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한 단어로서 이제 아노센입니다. 아노나 아노센이나 뭐 우리 비슷한 보이는데, 중요한 건 이 단어의 1차적인 의미는 위로부터라는 말이에요. 위로부터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시 새롭게, 이런 뜻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면 요거예요. 위로부터 다시 새롭게,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의미로 쭉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노센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을 할 때 세 가지 중에 어느 걸로 번역을 해야 되는지 의미를 잘 해서 원래 말한 사람이 어떤 의미로 말했는가, 이거를 이제 살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위로부터 태어나다, 다시 태어나다, 새롭게 태어나다, 이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나 새롭게나 같은 비슷한 의미인데 조금 다른 의미가 여기 1차적인 가장 먼저 나오는 위로부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을 들었을 때 니고데모는 어떤 의미를 생각했다고요? 어떤 의미? 다시 새롭게, 이 말로 생각을 했고, 이후에 많은 이제 번역 성경들도 이제 다시 새롭게 이 의미로 이제 사용하고, 우리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죠. 거듭나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조금 달리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다음 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말씀하셨죠.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요.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자, 여기 물과 성령으로, 물과는 아마 이제 세례를 말씀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례 받을 때 공개적으로 우리가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라고 온 천하에 공포하죠.
증인들 앞에 공포하지 않습니까? 다 여러분들이 이제 증인이 돼가지고 저 사람 이제 그리스도인이로구나 인정을 해주고, 그죠? 마지막으로 이제 목사가 이제 공포합니다.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누구누구는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그리스도인됨을 선언합니다. 세례 교인됨을 선언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으로 예식을 마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 그런 어떤 의식을 통해서 이제는 전혀 새로운 사람, 죄종, 율법의 종이었던 사람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 전혀 새로운 사람 되었음을 이제 공언하게 되는, 선언하게 되는 이러한 일을 말씀합니다. 그런 제 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성령으로 이 부분이 중요하죠. 성령으로 위로부터 주어지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하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구주로 영접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이제 물세례와 비교해서 이제 성령 세례라 이런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해보면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라고 고백하실 뿐인데, 그래서 물로 세례를 받으실 뿐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어떻게 다시 태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영적으로 우리 옛사람이, 죄의 사람이 끝장난다고 그랬죠.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다시 태어나든 아니면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든 거듭난 그야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죄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인식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에 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어떤 도우심, 충만함을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니고데모를 보면서 우리가 이 영적인 일을 이해하는데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그러죠? 10절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니고데모는 이 바리새인이에요. 그 중에 또 사내들인 공회 72명밖에 안 되는 사내들인 공회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란 말이죠.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그런 존경받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이런 사람이었음에도,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음에도 이러한 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 나왔던 것 아닙니까?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6절부터 앞으로 돌아가서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면 6절부터 8절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그렇습니다. 바람이 임으로 분단 말이에요. 이리저리 막 지 맘대로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이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하시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여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우리 어떤 이 눈으로 이렇게 보고 이거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어 주시는,
계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주제가 되는 이 거듭남, 구원의 시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시작점,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언젠가 그날, 그죠?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있어서 모릅니다. 그래서 뭐예요?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고 하는 말에 상처받기도 하고, 집을 가출하는 이런 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죠. 자, 여기 8절에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물론 간혹 어떤 극적인 계기가 있어서, 그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겠다. 어떤 결단하는 순간,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하고 하는 결단하는 순간을 기억하고 또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것을 알아야 구원받은 사람이다, 구원받았다 말할 수는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을 알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확신 가운데 우리가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그러죠.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어리석음을 도와주신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알고 또 인정할 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할 때 전에는 기대할 수 없었던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도 됩니다. 특히 죄를 이길 수 있고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환난이 닥쳐와도, 그죠? 믿음의 삶을 계속하게 될 수 있는 힘이 바로 그 성령의 도우심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 신령한 일, 영적 세계를 알아가는데 이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를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또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멘토처럼 시시때때로 성령님을 찾고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께, 그죠? 도움을 구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피 흘려 구원을 이루셨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그죠? 믿음을 고백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야, 그럼 이제 다 끝난 거죠, 그죠? 다 끝났습니다. 그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럼 나는 뭔가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뭔가,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 존재로 창조하셔서 우리의 의사,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중요한 일,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다 하셨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이루셨다고. 성령께서 심지어 우리 안에서 이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까지 하신다. 아, 그럼 나는 뭐지, 이거죠. 이 중요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나는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이제 의문을, 이런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된 논쟁이었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그렇게 엄청난 구원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간단히 이루어질 수는 없는 일이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인과응보라고 했죠. 사회가 존속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뭔가 인풋이 있어야 나오는 아웃풋이 있는 것이. 뭔가 해야 뭔가를 이룰 수 있지.
그 엄청난 일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게 주어졌다. 믿을 수 없다는 거죠.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더 나아가 사탄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거듭남의 원리를 다시 한번 이제 설명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어떻게 해요?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민수기 21장에 나온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막 가다가 길이 힘든 거예요. 더구나 이제 모세가 지도를 보면 멀리 에돔이 자기네 땅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니까 멀리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짜증이 나는 거죠. 길은 힘들지, 날은 덥지, 먹을 거는 부실하지, 그죠? 뭐 만나 매출하기 있다고 하지만 늘 우리 인간이 그렇잖아요. 맨날 그거 먹으면 뭔가 좀 다른 거 먹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속성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짜증이 나는 거예요.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불뱀을 보내셔서 불평하는 사람들은 물어 죽이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요 사건을 조금 더 잘 이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의 핵심 문제 그건 아니니까.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이제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그때서야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모세를 찾아와서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서 이 불뱀들 다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모세 참 바보죠. 언제 또 그랬냐는 듯이 또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구리로 그 불뱀 똑같은 모양으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거를 보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뱀에 물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장대에다 높이 매달아 놓은 그 뱀을 본다고 어떻게 이게 낫겠느냐 말이죠. 이게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나겠느냐 말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 네 옆에 있는 아무거나 이거 쥐어 뜯어가지고 이거 식물 쥐어 뜯어서 그거 진이가 갖고 이렇게 발라라. 그럼 옆에 있는 거 아무거나 하라고 하셨으면 그래도 이거는 내가 이렇게 찢어갖고 이렇게 하니까 믿음도 생기고 그죠? 이게 안심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을 딱 들을 때 짜증이 팍 나는 거죠. 아니 난 지금 아파 죽겠는데 그거 쳐다본다고 어떻게 이렇게 내 살아나냐고.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 그러면서 또 불평하는 거예요. 더 화를 내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화를 내는 사람들의 심령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너무 또 쉬워서 믿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 구리로 만든 뱀을 장대 위에 높이 있는 그 뱀을 그저 앉은 자리에서 머리를 들어서 쳐다봤더니 나았다는 거예요. 고쳐졌다는 거예요.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난 신기한 역사가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께서 하시는 일, 더 나아가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았던 것처럼 여기 14절에 그랬죠?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야 했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눈을 들어서 그 장대를 바라보았던 것처럼, 바라보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것이 나의 죄를 위한 것임을 믿고 인정하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서, 그죠? 이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세상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인과응보에 따르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그저 믿고 받아들였다는 그것만으로 영생을 얻고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또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눈을 들어 장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도중에 포기하게 되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계속해서 이 길을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구주라고 고백하고 정말 그 고백대로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사탄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참으로 이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계속해 갈 수 있는 저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으로 혼란스러운 세상입니다. 우리는 과연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우리가 확신을 강조하지만 그렇다고 점검할 필요까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자주 멈춰서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믿는 자인가? 나는 정말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점검하는 가운데 바른 길, 의의 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으며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게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도록 하나님 나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순간순간 깨닫게 하시고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아니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끝까지 믿음의 길 가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며 함께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며 간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충만케 해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옵시길 아버지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위로부터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온전히 붙잡아 주시어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순간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의 길 갈 수 있도록 의의 길 갈 수 있도록 온전히 붙잡아 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왔습니다. 우리 온 성도를 붙들어 주시고 흩어져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려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함께 하셔서 그 앞길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동행하시고 축복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손주들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힘쓰고 애쓰는 모든 일에 풍성함이 맺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입시를 축복하시고 취업의 문을 여시고 결혼의 문을 여시고 생업을 축복하시고 가정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기 위해 피 흘리고 땀 흘리고 눈물을 흘려 지켰습니다. 하나님 그 헌신과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내주시고 사회 각계각층에 세우신 또 지도자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의사증원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온 나라가 시끄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문제가 속히 잘 해결되어서 아픈 사람들, 병원을 찾아야 할 사람들이 마음 편히 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개입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한국교회가 분별력을 가지고 참으로 이 땅에 공의를 행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옵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 아시지 않습니까?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사순절기에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들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생명의 말씀 붙들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흩어져 살아가는 가족들, 자녀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 평생 살아온 길
시